할렐루야. 사장을 보면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에서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 각각 임무를 주시죠. 그런데 그 임무도요,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계선을 지켜서 그 일을 모두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성물을 관리해서 그것을 옮기는 그 회막이 옮겨질 때 그것을 관리해서 옮기는 일을 하게 하고, 이제 또 나머지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 휘장,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널판 기둥띠 이런 것을 이제 하게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고앗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물을 만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일이죠. 그것을 함부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덮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덮은 후에 고앗 자손이 그것을 옮깁니다. 옮길 때 그것을 잠깐이라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잠깐이라도, 왜 여기서 보면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물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물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덮고 이제 옮기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고앗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 맡겨주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네, 아멘. 이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후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옮기다가 이렇게 그것이 이제 떨어지는 순간, 움직여서 잘못해서 떨어지는 순간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댔다가 그 즉시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앗 자손은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을 맡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에 놓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우리가 보면 그냥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또 그 자손들에게 맞게끔 하나님이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것들을 옮길 때 그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만큼 또 수레도 주고 이제 옮길 소도 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고앗 자손은 어깨에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 또 성도님, 또 교회 학교 또 교사들이 맡은 일이 있고, 또 각 교회를 섬기면서 일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방 봉사로 또 차량 봉사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어,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진영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부정한 것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나병 환자, 어찌 보면 환자잖아요. 그리고 유칠증이 있는 사람들,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시체는 하나님이 다 부정하다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방법은요,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밖에 있다가 나중에 이들이 다 이제 주검이나 나병 환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또 정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또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또 더러움이 들어오고 죄악된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끊어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 거룩하고 정한 모습으로 쓰셔야 합니다. 6장에서는 나시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나시린이 어떤 나시린의 성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네, 나시린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고자 마음을 먹으면, 남자나 여자나 마음을 먹으면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쭉 보면요 나시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 뭐 포도의 모든 포도즙, 뭐 포도즙으로 된 뭐 초 뭐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도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할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나시린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시린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에는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시린 하면은 뭐 사무엘, 삼손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 나는 나시린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물론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 머리는 벌써 길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잘 몰랐을 때 어떤 분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괜찮아 뭐 이거 우리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뭐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거나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대로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는 저도 그런가?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했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알죠. 이제 틀린 거라는 거.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 성전에 나와서 목사님이 선포를 하셔서 나와서 마스크 잘 쓰고 철저하게 위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를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나와야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시린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생상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요.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시린처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고 마음먹은 일정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포도나무에 솟아낸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참 우리는 생각하기 포도주만 먹지 않으면 되겠지. 독주만 먹지 않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빡빡하게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씨나 소상까지 먹지 말라고 하셔.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는 제가 요 근래에 회개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너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에게 계속 경종을 울려주시는데 나는 말씀을 이제 좀 더 많이 한다고 내가 그 말씀에 스리슬쩍 가려서 내 죄를 덮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것쯤은 그래.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겠지. 라면서 나의 생각과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만의 생각의 틀에 딱 가두어 두어서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생활하니까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진짜 말씀대로 이런 부분 잘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과연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라고 내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